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명절 때라 그런지 1부 예배 때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셨고 또 이미 지방에 있는 또 가족들을 찾아간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많이 못 나오셨지만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각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고백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믿기가 참 쉬웠다.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쉬웠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차고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건 간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일이 쉬워지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웠어요. 예수 믿기 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인 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길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기 쉬울 때는 아직 믿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럼 이제 쉽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믿음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의 길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믿음의 길에서는 정상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도 쉽게 느껴진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렵게 느껴진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느껴질 때는 왜 쉽게 느껴지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김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왜? 그게 뭔지 제대로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쉬워요. 그냥 예배 시간 나가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봉사하자고 하면 봉사하면 돼요. 섬깁시다 하면 섬기면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 중심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별 불편한 게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자고 해서 하면 되니까 내 마음, 내 뜻, 내 중심적으로 하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직분을 맡고 이 일들을 감당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계속 쉽기만 해요. 믿음이.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바른 신앙임을 깨닫고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어려워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배도 어려워져요. 내 중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건해지고 예배가 어려워지겠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통보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쉽겠습니까?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 내서 내 마음대로 내 물질로 내 뜻대로 봉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봉사는 어렵다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툭 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섬김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추가, 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여러분, 처음에 너무 쉬웠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의 무게와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죠. 신앙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예배드리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섬기고 쉽게 봉사하던 때에 오는 그 기쁨과 영적인 희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영적인 희열이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 온다는 겁니다. 어렵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어렵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섬김과 어렵게 하는 봉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했고 신앙생활 20년 했고 어떤 직분을 했어도 내 속에서 내 중심의 신앙의 추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고 했던 치열한 싸움이 한 번도 없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도 항상 내 중심의 신앙에 머물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섬김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내 속에서 치열한 어떤 영적 갈등이 없었어. 항상 내 중심적으로 했던 일들만 반복했다면, 그리고 나는 항상 그때도 편했고 지금도 편해. 신앙생활 하는 게 말씀을 듣고도 어려움이 안 느껴지고, 왜냐하면 적용하려고 안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죠.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한 번도 해보려고 안 했으니까 그냥 늘 편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항상 편하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지키려고 안 했다는 얘기지. 듣기만 하고 지키려고 안 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과정,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예배의 추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면서 드리는 예배, 나에게 있는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과정, 내 뜻대로 했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로 그 추를 옮기는 과정이다.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를 합의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주려고 해도 내 중심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봉사, 신앙 전반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고 한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섬기고 편하게 봉사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성숙해지는 거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신앙의 발전 단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통보하는 그런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쏟아내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줄 안다. 그게 중언부언. 같은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많이 말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줄 알고 그냥 내 거 다 쏟아내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기도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어가 뭐가 많은지, 나, 우리 가정, 내 사업체, 내 가족, 내 자녀, 항상 그 주어가 난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주어가 어떤 주어가 많이 여러분들 기도에 등장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중심적인 기도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기의 시간이에요. 내 중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는 탈피의 시간이고 몸부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의 추를 계속해서 내 중심적으로 두면 믿음의 길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성숙하거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약한 세력들, 사탄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교회 못 나가게 안 해요. 기도 못하게 안 해요. 봉사 못하게 안 해요. 섬김 못하게 안 해요. 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웬만한 만큼만.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웬만한 만큼만, 네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게 악한 세력들이에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웬만한 그리스도인,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안 해요. 다 하게 해요. 예배도 가, 기도도 해, 섬김도 해, 봉사도 해. 그러나 웬만큼만 해. 네 중심적으로 웬만큼만 해. 그래도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얼마나 마술을 잘 부리는지 요즘 얘기하면 주술사예요. 무당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시몬한테 다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술 좀 쳐주십시오. 주술 좀 해주십시오. 시몬이 딱 맞춰요. 놀랍게 딱 맞추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몬을 인정해. 그러니까 시몬도 으쓱해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옆 동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곳에 살던 마술사, 주술사, 무당이었던 시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갔던 그곳에 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 방언도 터지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옛날에 마술사였다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시몬이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행한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됐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조차 옛날에 자기가 마술에 필요하던 도구를 샀던 것처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탁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려고 그러죠.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복음 받아들였는데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마술을 행할 때 마술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듯이 성령 충만함을 보자마자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능력이겠는데, 베드로에게 돈을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정상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더 믿고, 그런 모습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추를 옮기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 중심에 있는 신앙의 추를, 그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삶이야말로 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추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추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추를 있는 건 모두 다 쏟아내버리고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행위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해야만 은혜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웬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교회에게도 웬만하게 그냥 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신앙의 무게의 중심의 추가 하나님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내 신앙의 추는 자기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까? 동산교회 예배의 추는 사람들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추는 사람들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추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